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남쪽 유다의 분단 이후에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수명 가운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부정적인 평가가 아닌 긍정적인 평가만 받았던 왕은 히스기야 왕과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 왕 두 사람밖에 없다. 나머지 12명의 왕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고요. 6명의 왕은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같이 있었고, 오직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보았던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 있어의 요시야. 그러니까 남북이 같이 분단돼 있을 그 상황에서는 북쪽의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남쪽에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쪽이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도 더 북쪽의 우상 숭배의 그런 사상들이 밀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12명의 왕들이 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등극한 오늘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올랐지만 31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흔히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너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가.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너 학교 끝나면 곧바로 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새야 뭐 곧바로 집에 오지 않고 전부 다 학원으로 고급방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기는 하지만 곧바로 가, 곧바로 와. 이런 얘기는 뭡니까? 좌루나 우루나 지쳐서 한눈 팔고 딴짓하고 그래서 본래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자, 오늘 요시야 왕이 행했던 그 선한 모습들이 참 많은데 가장 먼저는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그랬죠. 성전 수리. 여러분, 성전 수리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 수리는 예배당 수리하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수리하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은 그 공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정말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장식하고 이렇게 지어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그리고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곳, 이게 성전이었죠. 그 성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이렇게 실체화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눈에 보이는 성전 허락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결국 예수님은 자기 육체된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아니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다 지어서도 못 지은 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따라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함에 있어서 어때요? 성전이 들여진 금은 이런 비용들을 그야말로 계산하지 않고 신뢰하고 성전 맡은 자들에게 다 주어서 수리하게 했다. 그런데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동안은 어때요?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집에 성경책 대여섯 권씩은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몇 년 한 사람들은 집에 성경책 몇 권씩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제대로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책이 아니라 어느 날 불현듯 발견해서 여기도 이런 성경책도 있었네 라고 하는 성경책도 아마 있을걸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툭탁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예배당에 올 때 성경책 주일날 툭탁 먼지 털고 와서 사요나라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주니까 사반이 읽었어요. 야, 읽어보니까 어때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기를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며 이 당시의 책은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두루마리 둘둘둘 말려 있고 양피지에 적어서 둘둘둘둘 말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니면 또 우리 갈대 껍질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또 글씨를 써서 만든 그런 책. 원래 그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이란 말은 원어가 피블로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 피블로스라는 말이 갈대 이렇게 껍질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바이블이라는 그런 단어가 왔어요. 어쨌든 고급 성경은 양피지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그런 성경인데 지금 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어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책은 이 양피지에 기록된 책이었던 거죠. 이 책을 이제 율법책을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 행위는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냐?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 이르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린 원인을 요시야 왕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첫째 뭐하지 않았어? 듣지 아니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한 것은 첫째 뭐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둘째 뭐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심으로 행하라 라는 거였는데 그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교육. 쉐마라는 말 들으라는 뜻인데 들으라. 샤마에서 쉐마가 왔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려진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요시야 왕과 같이 나타낸다는 얘기죠. 어제 제가 대전에서 우리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합동 측 목사님들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한국 교회여, 한국 목회자여 다시 일어나라. Arise, churches 다시 일어나라라는 거거든요.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교회 중심이 성도지만 성도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가 목회자니까 목사여 일어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받고 왔는데요. 참 한국교회 미래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사단의 역사의 모습도 많이 있죠. 여러분 여전히 그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 명, 12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성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800만 명 가운데 우리 합동 측 교인 통계를 보니까 23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가운데 약 4분의 1 정도 우리 합동 측 성도들인데, 합동 성도들도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놓고, 이런 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어제 그런 집회를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전심전력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리라라는 그런 기대와 기도를 통해서 어제 또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시아 왕이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한 그 원인과 그리고 남쪽 유다가 지금까지처럼 어림을 겪고 있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 내 말 듣고 있어? 여러분, hearing과 listening, hearing과 listening, 영어로 말하면 hearing, listening. 보통 뭐 listening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hearing 테스트 그렇게 하는 거죠. listening 테스트라고 하죠. hearing이라는 건 들려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listening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보통 listen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경청하지 않았어. 예배당에 오긴 와. 근데 어때요? 집중해서 경청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왜 들읍니까? 말씀을 듣고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제가 또 목사님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소리 속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로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이 속지 말라 그래. 그 열매를 봐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에 속아서 목사들이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맞는 말이죠.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네는 거짓된, 위장된, 그저 입에 발린 그런 말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다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는 가르치긴데 어느 때까지 가르쳐요? 행할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 입장에서는 귀찮죠. 아니 목사님 한 얘기를 또 하고 저런데 왜 또 하긴 왜 또 해? 행하지 않으니까 또 하는 거지. 요시아 왕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고 보였던 그 반응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물으라.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어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도로 묻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때요? 말씀 알고 있는 자들 향하여서 찾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따소리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린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째,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줍는 거죠. 둘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우리에게 이처럼 진노가 내렸냐? 두 가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왜 듣는가? 행하기 위해서 듣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얘기. 시편 19편과 119편은요, 형제의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 단어가 우리 영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21개인가요? 22개인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도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도 23개가 있고요. 헬라 알파벳은 25개가 있는데요. 이 23개를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쭉쭉쭉 가가지고 타트까지 이렇게 타부까지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 그 알파벳 23개를 알렙 시작하면 알렙부터 쭉 그다음에 알렙 베트 이렇게 쭉 해가지고 타부까지 요 머리 글자를 딱 따가지고 시작한 성경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A, 그는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B, 그는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 119편이 알렙으로 시작된 단어로 시작된 그 구절을 쫙 한 17개, 7, 8개 이렇게 쭉 해서 시편 119편 전체 176절이잖아요. 175절입니까? 6절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내용이 전부 다 말씀에 대한 부분이 말씀에 대한 부분. 그 가운데 13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벌리고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열고 헐떡였대. 이 말씀 구절을 또 에스겔 3장에는 입을 벌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이 금보다 더 귀해된다는 얘기죠. 금은 물질의 대표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꿀보다 달다. 이건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달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까지 했대. 굳게 정했어 마음속에.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면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죠. 요시아 왕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았구나.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빨리 가서 말씀을 뜻을 빨리 제대로 좀 물어봐라. 결국 여선지 홀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16절 볼까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명이 내린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대로 행하리니. 그러면서 어때요?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뭐하지 않는다? 꺼지지 아니하리라.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를 보낸 유다왕 요시아에게는 와서 그렇게 얘기해라. 19절에 내가 이것과 이 주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게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뭐해서? 부드러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완악한 거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 어떻게 보여? 야,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관이라. 남유다 멸망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세 요아스, 요아김, 요아스가 이처럼 요시아가 아들을 4명을 낳거든요.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왕이 돼요. 3명이 왕이 돼. 요아스, 요아킴, 시드기야. 이게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에요. 여호와키는 여호와김의 아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찌하든 그 가운데 마지막 끝에 세 번째 여호와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요시아 왕이 죽은 지 3년 뒤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멸망을 결국 요시아 왕은 보지 않고 평안히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는 있지만, 말씀에 대한 풍요도 있지만,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내가 믿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보다는 내 귀에 달콤한 말씀을 우리는 찾아서 얼마든지 섭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정 내 심령을 깨우치고 내가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 오늘 그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께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루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이 야 그래 너는 내 말을 들었은즉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리라. 네가 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반응을 보였은즉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 먼저 내 믿음 내 신앙 제대로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